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초대교회 때나 오늘 우리에게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은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5절을 보면 천사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당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들 가운데 있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왔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새벽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어야 하는 것이었지 예수님을 염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당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기절설이나 환상설 혹은 무덤 오인설 등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이 부활을 설명해 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역설적이게도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이 더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괴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승천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시고 증거하신 부활을 확신하며 흔들림 없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즉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것으로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언이 맨 처음 제시된 곳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는 사탄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릴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호세아 6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였으며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은 구약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만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천사는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두었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천사의 증언은 여인들에게 순간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슬픔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슬픈데 그 시신마저 잃어버렸으니 슬픔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슬픔은 오히려 그녀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며 또한 천사가 증언한 대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타종교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다른 헛된 종교들과 구별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뭐니 해도 기독교만이 유일한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도,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트도 모두 죽었고 그들의 무덤과 시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반면에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창시자인 예수님은 비록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시신이 없는 빈 무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실 뿐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타종교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또한 이 6절의 말씀은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초석이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짐을 모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그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그대로 누워 계셨다면 여인들은 자신들이 무덤에 온 목적대로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를 수 있었겠지만 정작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죽음이 되었을 것이며 기독교는 결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무덤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필연적으로 다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 잠시 죽으셨고 이틀 동안 죄값으로 무덤 속에 저당물로 갇혀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후에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서 의로워졌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너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진실성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죽음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고 기독교의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신 후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후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더욱 확고히 증거하는 진술이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500여 명이 넘는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지를 명백히 증거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의 사실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두세 명의 증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거한 사실입니다. 물론 혹자는 그 증인들이 다 예수님의 추종자들로서 그들이 허위로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만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반대자와 박해자들에 의해서도 증거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직후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자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대적자들에 의해 증거된 사실로도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줍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화해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만약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면 모든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속죄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증언으로만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것은 베드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것은 여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제쳐두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처럼 언급한 것일까요?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바울이 복음 안에서 여성 해방론자에 가까웠음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쳐두고 베드로를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인 것처럼 말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최고 정점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남겨두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멀찍이서나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죄는 제자로서 그것도 수제자로서 베드로의 자격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까지 해놓고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고 얼굴을 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화해와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과거 일로 책망하시거나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 중 제자들이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할 때에는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 당신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책망하시거나 책임을 추궁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 안심시키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개발을 언급하고 12 제자들을 언급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그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교회의 방해꾼이었습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화해와 용서를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또는 미래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의 화해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간의 화해와 용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사실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과 화해하시기를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정신을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는 용서와 화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가 풍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부활 안에 담겨있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가르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대단하다고 하여도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다시 말해 사랑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성도 간의 용서와 화해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령의 은사가 작거나 없을지라도 성도 간에 용서하고 화해가 있다면, 즉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갈릴리로 가신 사실을 전하라 라고 명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갈릴리는 제자들과 첫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제자들이 소명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버린 제자들에게 처음 사명을 주신 그 갈릴리에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자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이미 아시고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지금도 그 사명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자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주신 사명을 늘 재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사명을 망각하도록 항상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던 그 은혜를 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갑자기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만의 특성으로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와 다른 참 종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소망을 주고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이웃과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